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한 40여 권의 저서를 남겼는데 그 저서 중에 한 곳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평생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냐? 내 평생 최고의 목표. 내 모든 지식과 강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이것이 내 평생 최고의 목적이다. 그런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48세 때 벌써 40권의 신학적인 대작을 남겼는데 48세 되는 1273년 1273년 12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6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미사지요. 그때 캐톨릭 시대니까 아침 미사를 드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 온몸으로 임한 거예요. 근데 위대한 신학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 감동하고 너무나 기쁨이 넘쳐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40권의 신학 저서를 남긴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다. 지금까지 쓴 모든 내 글은 모조리 지푸라기처럼 보인다. 지푸라기처럼 보인다. 그러고는 그 뒤에 글을 한 줄도 안 썼어요. 그렇다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내용들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신학 대전 이런 기타 이 책들이 위대한 신학 서적들입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이게 부질없는 거다. 이 지푸라기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 뒤에는 글을 안 쓰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깊은 묵상과 기도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뒤에 40일 뒤에 조용하게 눈을 감고 천국으로 옮겨간 겁니다. 오늘은 우리 창립 10돌 되는 날입니다. 10년 전에는 3월 1일이 주일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1997년 3월 1일이 3.1 만세운동 일어났던 3.1절이자 주일이고 두레교회 창립일이지요. 창립 10돌을 맞으면서 내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살아온 삶 속에서 우리가 창립 10돌을 맞으면서 지나온 10년이 중요하지요. 참 감사해요. 나는 지난 10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앞으로 10년이에요. 그렇지요? 지난 10년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10년이지요. 2017년이지요. 2017년.
미국의 유명한 대중소설가가 있습니다. 대중작가.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쓴 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랬더니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쓸 책이요. 앞으로 쓸 책이요. 참 그 뼈가 있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면서 나는 창립 10돌 되는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이야기에서 세 가지를 우리 같이 다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봅시다. 주보 첫 페이지. 주보 첫 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10월 첫 주로 잡고 있습니다. 입주할 교회에 청사진이 있지요. 실제 짓고 있는 그 내용이 이 그림 보는 보다 더 좋을 거라 그래요. 우리 기대합시다. 그 밑에 선교 목표가 있지요. 4가지 선교 목표가 있습니다. 그 밑에 교회 목표 5가지. 교회 목표 5가지 요 내용이 10년 전 1997년 3월 1일 창립주일 때 내가 설교한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근데 10년 전에 창립 예배 드린 뒤에 2달 동안, 그러니까 8주지요. 2달 동안 설교 제목이 뭐이랬냐 하면은 둘의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같은 제목으로 2달간 계속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테이프나 자료들을 내가 꼭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려 그래요. 그게 있어야 될 텐데 없어져 버렸으면 참 아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10년 전에 둘의 교회를 시작할 때 깊이 생각했어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미 대한민국 교회가 지나치게 많아요. 교회가 많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많아야지 그냥 교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에 삼국사기 쓴 책 있죠. 삼국사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라는 책 학교 다닐 때 배웠지요. 삼국사기에 신라가 망한 원인을 썼습니다. 신라가 망한 원인. 신라가 망한 원인을 쓰면서 그 중에 하나를 뭘 짚었냐면은 신라 땅에 사찰과 승려가 너무 많았더라. 이 사찰 절이지요. 절이 너무 많고 스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스님들이 노동 안 하지요? 세금 안 내지요? 군대도 안 가지요? 그 스님들이. 이러니까 나라가 스님이 너무 많아서 신라가 망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거지요. 물론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지만은 사찰이든 교회든 꼭 있어야 할 교회. 백성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해야 되지. 그냥 교회가 많아진다고 좋은 건 나는 아니다. 우리 교회는 10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자. 그런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3월 한 달 가능하면 요 적혀 있는 10년 전에 설교했던 그 내용을 되살려서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설교를 다시 내가 한 달 동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얘기를 내가 하겠습니다. 난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을 이번 주에 여행하면서 읽으면서 3가지를 마음에 다짐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다짐하고 싶은 겁니다. 첫째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내 인생 평생 최고의 목표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걸 자기의 목표, 삶의 지상의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우리는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가 다 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 이 결혜의 희망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지요. 정말 내 자신과 이 결혜가 복받는 길이 뭐입니까?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복받는 길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한번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난 역사에 너무 고생들 하고 계속 전쟁, 다툼, 맨날 피난 보따리 들고 이 꼴짝 저 꼴짝 숨어 다니고 하느라고 복을 못 받아가지고 복 받는데 아주 한이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밥상이고 이불이고 벽이고 밥숟가락까지 전부 복자가 적혀있어요. 응? 한번 보십시오. 전부 복자야.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을 못 받아서 아주 한이 든 겁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읽는 자. 첫째는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 듣는 자. 열심히 듣고 그 다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 받는 사람은 말씀을 첫째 뭐 하는 자? 읽는 자. 그 다음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게 복 받는 지름길이다 이 말씀이지요.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 시편 전체에 요약이 시편 1편이라 그럽니다. 또 150편 전체에 서론이라고도 말합니다. 시편은 딴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 찬송가입니다. 구약시대의 찬송가가 시편이라 생각하면 맞습니다. 150편의 알맹이를 딱 뽑은 것이 1편이다 이거지. 그리고 150편 전체 서론격이다 이거지요. 시편 1편 1절 첫마디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2절에 복 받는 길이 있습니다. 복 받는 어떤 사람이 복 받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복 받는 사람의 비결 그걸 지금 간결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뭡니까?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받는 복은 어떤 복이냐? 3절이에요. 3절. 어떤 복을 받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 즐거워해서 밤낮 묵상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받는 복은 마치 3절이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받는 복을 받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받는 복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복을 받느냐? 우리나라는 이 실감을 못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제때로 와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강우량이 연 1200m에서 1500까지 올라갑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 성경에 쓰여진 나라, 유대 나라는 80mm에서 200mm 사이입니다. 1년 비 오는 강우량 전체가 80mm에서 200mm니까 우리하고는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물이 없는 거예요, 시내.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다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는 물이 끊어져도 밑바닥에는 물이 흐른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 근원이 가까워서 항상 물이 공급받는 거이지요.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느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다른 데 다 물이 끊어지고 다른 나무는 마르고 막 시들어가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 근원이 가까워서 항상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싱싱하다. 잎이 푸르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근데 성경에서 물 그러면 상징하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 떡 그러면 뭘 상징합니까? 말씀이죠. 물 그러면 그 상징이 주로 성령님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물을 공급받아서 잎이 푸르고 싱싱하고 열매를 맺듯이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이 싱그럽고 삶이 푸르다. 그 열매 맺는다. 그래서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형통. 이 형통함에 이른다. 형제간에 대화할 이 얘기를 하는데 형이 동생한테 물었습니다. 너 동생, 너 성경의 만사 형통이 뭔지 알아? 그게 뭐인데? 그러니까 만사 형을 통해서 하라 이 말이야. 그렇다고요? 말이 되지요? 예. 형을 통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면 성령님과 교통함이 연락부절이에요. 연락부절. 그래서 하는 일이 형통함에 이른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참 뜨겁게 믿는데 내가 볼 때는 좀 요란스러워. 응? 내가 집회 이번에도 미국 가서 몇 교회 했는데 아유, 어떤 교회는 겁이 나요. 은혜 못 봐도 환장한 것 같아. 막 눈을 뒤집고요. 쥐야! 그럼 내가 뭐 겁이 나요. 잘못하다가 돌아버릴 거 아니야, 돌아버리면. 응? 여러분, 산에 기도원에 가면요. 금식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러 왔다가 돌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불교에서는 그걸 마의 경지. 마의 경지로 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정신 착란이 일어나 버려요. 은혜 받으러 갔다가 돌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교통함 속에서 성숙되고 형통함에 이르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빗나가버리면 이게 참 큰일이다 이건 말이지요. 큰 문제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참말로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이 싱그럽게 푸르고 열매 맺고 형통함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서로 투자해야 돼요. 같이 투자해야 돼요.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목표에 도달하는 그 과정 이걸 잘 살펴서 바로 나가야 되지요. 그리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기 신학에 인생을 투자해가지고 체계를 세워서 참 신학대전 이런 책은 아주 불후의 명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다 신학자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심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상인으로, 가정주부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거기. 그 자기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영적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책임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깊습니다. 이런 responsibility. 이런 걸 합성을 해요, 합성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을 합성어라 그럽니다. response라는 단어하고 ability가 합쳐졌습니다. response는 뭐냐면은 누가 무슨 질문을 하거나 도전을 하면 반응하는 거예요. response. ability는 능력이에요. 이게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김진호, 너는 이거 하다가 천국으로 와. 누구, 너는 뭘 하다 와.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콜링. 부르심에 리스판스하는 어빌리티. 이 책임이에요. 책임. 리스판서빌리티.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리스판스하는 능력, 책임을 감당해야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을 천국 비유장 그럽니다.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이 직접 일러주신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열처녀 비유, 열무냐 비유, 무냐 우리말로 하면 열동전 비유지요. 세 번째,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 그 중에서 이 달란트 비유가 하나님 우리 각자에 맡기신 책임, 그 부르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25장 14절,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이 말이 참 중요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머슴을 불러가지고 자기 재산, 소유를 맡겼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소유를 맡은 종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머슴이에요, 우리가. 소유를 맡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나 소유주는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재산, 지식 맡긴 우리는 머슴들이에요. 머슴. 맡은 일을 우리 인생이 각자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 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가 다 되는 건 아니란 말이지요. 각자 부르심을 입은 역할, 책임이 다른 겁니다. 이걸 달란트가 다르다 그래요. 그 밑에 달란트가 나오지요, 여러분. 15절 말씀.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영어로 테어런트입니다. 테어런트. 여러분, 달란트라는 말이 영화 탤런트 있죠. 탤런트.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이걸 잘 감당을 하면 나중에 계산을 하는데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뭐 할세? 회개. 계산한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네 맡은 달란트를 잘 감당했냐? 이걸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 책임을, 달란트를 잘
잘 감당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21절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맡은 직책을 잘 감당한 것, 선한 청지기예요. 그 선한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잔치에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라. 여러분,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빈민촌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빈민촌에 가서 개척하는데 내가 이제 신학교 동창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청계천 빈민촌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더니 신학교 동창들이 나한테 나무예요. 김진홍 목사, 그렇게 돈키호테처럼 무모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영락교회나 세문안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우리 교단의 큰 교회들이지요. 그런데 가서 선교 지원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단에 사업하는 장로님들한테 무슨 지원을 받든지 이래가 들어가야지 혼자 돈키호테처럼 빈민촌에 갔다가 나중에 일도 못하고 후회하고 나오기 쉬운 거냐, 그야. 사람 나한테 날 생각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신학교가 요 워커힐 뒤에 장로의 신학대학이지요. 그 학교 뒷산에 워커힐 위에 거기에 묘지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마치고 거기 가서 묘지 사이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청계천 빈민촌에 가서 개척하려 하는데 사람들이 늘 선교 후원을 받고 들어가라 하는데 그래 받고 들어가야겠습니까?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며칠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한 일주일 때 내 나름으로 응답받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를 하는데 고향에 우리 외할머니 생각나는 거이지요. 경북 청송이라는 이제 시골이 내 고향인데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어머니가 친정, 그래, 외갓집 행랑채에 우리가 살은 거예요. 그러면 친정에 얹혀 살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외할머니가 늘 지내는 걸 본단 말이죠. 우리 외갓집이 분홍이랬습니다. 가수원 있고, 논 있고, 밭 있고, 그래서 머슴이 셋이랬어요. 머슴이 아침에 나가면서 우리 외할머니한테 신고를 합니다. 시골에는 태코를 부르거든요. 뭐 영천댁, 뭐 대구댁 그러지요. 우리 외할머니가 신호댁이요, 신호댁. 신호댁을 사투리로 신호띠요, 그래, 신호띠요. 신호띠요 나오는 가수인가요? 외할머니가 그래, 그럴 끝이요. 다른 머슴이 와가지고 신호띠요 나 모짜리 판에 가요. 그래, 그것도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와서 내가 오늘 무슨 밭에 가요. 그러고 가면은 외할머니가 외숙모 시켜가지고 참 때 참 보내고 점심 때 점심 보내고 마실 물 보내고 다 시간 어기지 않고 다 뒷바라지 해주는 겁니다. 머슴은 먹는 거 마시는 거 걱정 안 하고 열심히 일만 하다가 저녁 일 마치고 들어오면서 시인에 씻고 들어와서 저녁 먹고 자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머슴이잖냐. 청계천 가서 일하는 게 머슴으로 가는 길인데 머슴이 먹는 거까지 다 걱정하면은 머슴이 아니지. 그거는 주인이 알아서 해주는 거이고 머슴은 일터에 가서 야무지게 신고만 하고 가서 일만 하면 되는 기다. 이래 응답받은 거예요.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냥 들어가서 열심히 했는데요. 벌써 36년 지났습니다. 36년. 36년 지나고 37년째 들었었는데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것, 상상했던 것보다가 10배, 20배 하나님은 더 잘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도 건축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걱정, 걱정 떨어버리고 우리는 청지교로서 열심히 하자고요. 열심히 할 일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뒷바라지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중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늘나라 잔치에 참석해라.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가 다 초청받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요? 그걸 우리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 엔돌핀이 나온다고. 야, 좋다. 지금 좀 힘들고 이게 문제 아니야. 주님 나라 잔치에 초청받을 걸 생각하면 기분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했지요. 그 위대한 학자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가 쓴 모든 글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푸라기 같다. 그렇다고 토마스 아퀴나스 저작이 지푸라기처럼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 우리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이야, 좋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영으로, 온 몸으로 삶의 현장에 주님을 모시는 그런 감격, 그런 감동, 생생한 체험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또 우리가 전해야 돼요. 자기가 뜨거웠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냉랭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할 수 없지요. 우리가 복음의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삶으로, 몸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일에 전부 힘과 뜻을 모으는 우리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0년 세월이 은혜 중에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소중하듯이 더욱 소중한 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입니다. 2017년까지 가서 우리가 정말 더 큰 감사와 더 큰 감동과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과 책임과 우리들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또 우리 손주들에게로 이어져서 이결의 이 백성들에게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희망이요, 능력이요, 우리 모두의 미래인 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